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생 캠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신재윤 선교사입니다. 3일 동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텐데요. 바울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아들들?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아들이 있었나? 여러분, 바울은 일생 동안 말하자면 독신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 몸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 나눌 디모데, 디도, 그리고 오네시모. 여러분, 바울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은 많은 성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자, 바로 이제 더 나아가서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는 특별하게 내 아들, 참 아들, 이렇게 표현을 했던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디모데 1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우선 이렇게 디모데 전서의 시작을 두 절을 여러분과 같이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가 바울을 처음으로 본 것은 바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으로 바보, 지명입니다. 지명, 바보, 그리고 얼마 뒤에 피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에 도착을 했을 때 바로 거기에서 디모데는 처음으로 바울을 만났다기보다 처음으로 바울을 보았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역사도 있었지만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바보에서도 그랬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들었지만 또 유대인들이 악감을 품고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막 못 견뎌하고 비방을 했고요. 이고니온에서는 듣다가 유대인들이 견디지 못해서 돌로 치려고 덤비기도 했고요. 그리고 루스드라에 바울이 도달했을 때 마침 루스드라에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린, 즉 거지였죠. 루스드라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불쌍하게 여겼지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동양 정도밖에는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루스드라에 도착을 해서 그 사람을 탁 봤는데 그 사람 속에 다른 누구에게 없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면서 안진뱅이였던 사람, 루스드라의 모든 사람이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를 바울이 일으켰다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할 때 참 많은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너무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들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안진뱅이를 평생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겠는가. 그러면서 바울을 신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정서를 가진 사람이다.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자기들에게, 즉 바울에게 막 절을 하려고 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을 가까스로 진정을 시켰는데, 이제는 거꾸로 다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을 핍박하고 결국은 돌로 쳐서 거의 죽게 된 것을 사람들이 성 밖으로 던져버리기도 했었어요. 아마 그들은 바울이 죽었는 줄로 판단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시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툴툴 털고는 다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루스드라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루스드라에 있었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간 바울이 한 3년 뒤에 다시 전도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 도착을 했을 때, 그 지난 몇 년 동안 그 전에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그 루스드라에 교회가 형성이 돼 있었던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루스드라에 있는 그 교회에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바로 이 젊은 청년이 구원을 받고 그 사이에 믿음이 자라나서 양육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디모데를 만나본 적도 없고 디모데에 대한 다른 자세한 이야기를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의 신앙, 그리고 디모데와 바울의 마음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느낀 것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그때 바나바와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라 하는 젊은이가 함께 동행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이 왜 동행을 했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거 배우고 싶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봐야 되겠다. 그래 젊은 마가 요한이 그 전도 여행에 동행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전도지였던 곳에서 핍박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바울을 대적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어요. 물론 어려움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어려움 이후에 총독이 구원받고 그 도시에 많은 사람이 변화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마가 요한의 마음은 역사도 좋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어려우면서까지 복음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은 마가 요한에게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물론 세월이 지나서 오랜 이후에 마가 요한이 달라지긴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당시 마가 요한은 이렇게 불편을 겪어가면서 이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거나 신앙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마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자, 그러나 그 당시 이제 디모데는 어느 날 루스드라에 시끌벅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니까 안진뱅이 아저씨가 일어났네요. 저 아저씨 평생 동안 앉아서 구글만 하던 사람인데 일어났네? 보니까 바울이 글을 일으켰고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디모데가 멀리서 물끄러미 보았죠. 그 어머니, 외할머니 함께 말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가 그 이후에 일어나는 핍박까지도 다 보면서 마가 요한처럼
도대체 저 사람 왜 저렇게 핍박을 당하지? 저렇게까지 저렇게 아무리 진리가 좋지만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 여러분 그렇게 막 요한처럼 실망하고 등을 돌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당시 디모데는 젊은 사람이었지만 남들이 갖지 못한 눈이 있었어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이죠. 그 당시의 성경이었다면 외할머니가 디모데야, 할머니 창세기에는 말이야 하면서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어머니께서도 디모데야 너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렴. 어머니 사무엘 상하는 말이야 다윗의 이야기 너무 재밌지. 다윗이 골리앗을 탁 쓰러뜨리는 이야기 한번 읽어보렴. 어머니. 여러분 디모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고 권함을 받으면서 성경을 그가 읽었었어요.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그 구약의 성경을 쭉 읽으면서 늘 궁금한 게 있었단 말입니다. 구약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이 구약이 말하는 핵심은 뭘까? 구약이 이야기하는 많은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 율법에 대해서도 그가 읽어봤을 것이고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그가 읽었을 것이고 그런데 늘 풀리지 않는 의문이 디모데에게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성경을 읽다가 보면 다 이해가 가는 게 아니고 궁금한 거, 또 이렇게 많은 질문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디모데가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겪는 핍박을 보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핍박을 극복하고 정말 행복하게 또 정말 감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면서 저 사람 마음속에 있는 도대체 믿음이 뭐야? 저렇게 극심한 핍박과 무서운 환난을 극복하고도 말할 수 있는 그 진리가 뭐야? 여러분 이 디모데는 그것이 훨씬 궁금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만 보면 왜 저런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지? 난 돌아갈 거야. 마가 요한은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또 다른 논의 하나 더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핍박을 당하지? 사람들이 죽일 것처럼 그를 돌로 쳤네. 죽었나? 다시 일어났네. 살았네. 그런데 또 복음을 전하네. 또 말씀을 전하네. 저 사람은 저 고난과 환난과 핍박보다 더 큰 진리를 가지고 있구나. 그게 뭐야? 그러면서 디모데는 한 걸음 한 걸음 바울 가까이에 다가가서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거예요. 디모데는 구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그는 내용은 이해를 하지만 결국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2%가 늘 부족했습니다. 사실 2%라기보다는 알맹이가 빠져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결국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이었고 요셉도 예수님의 그림자였고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였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가 되어 이 세상의 구원자였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면서 구약이 그 마음속에 풀어지게 된 거죠. 그가 어려서부터 알고 있던 그 성경이 바울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풀어지고
그 마음속에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그러셨어요. 자,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 성경이라고 지칭하신 것은 구약 성경이죠. 그 당시에는 신약은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를 사람들은 영생의 해답을 얻기 위하여 상고하고 읽었단 말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 당신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다 아실 텐데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 아버지가 보내서 도착을 합니다. 그가 들었던 이야기는 골리앗이 탁 언덕에 서서 외치는 소리였어요. 나는 팔레스타인의 블레셋의 대표다. 자, 너희도 대표자 한 사람 뽑아라. 우리가 다 싸울 이유가 없다. 나는 블레셋의 대표. 너희도 대표자를 보내.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그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돼서 너희를 섬기리라. 빨리 나와. 그런데 사울 왕도 속된 말로 쫄아 있고, 군대장관이었던 아브넬은 두려워 떨고 있고,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의 소리를 들었어요. 비록 어린 다윗이었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맛보았어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들에서 양을 칠 때에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났을 때 그도 두려웠겠죠. 그런데 그 양을 지키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싸웠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과 이빨에서 그 양들을 지키고 다윗이 그 곰과 사자를 이겼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은 동일하게 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나를 이기게 하겠다는 그 믿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 이제 몇 가지의 과정 끝에 결국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지 않습니까? 다윗이 외쳤죠.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내게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 즉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돌을 물매로 날리잖아요. 그리고 그 돌에 정확히 이마에 돌이 박히면서 골리앗이 쓰러지고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딱 베어낸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 순간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딱 끊어내는 그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세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뭐야 이게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이제 패잔병이 돼가지고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패했어요. 자, 여러분, 다윗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병든 노인도 있고 연약한 여자아이들도 있고 두려워서 우는 사람,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을 보는 그 순간 다 승자가 된 거예요.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였잖아요.
여러분, 단순하게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옛날 이야기로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본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하지만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 읽었던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디모데의 마음속에 풀리는 거예요. 마치 흩어져 있던 모자이크의 조각들이 탁탁탁탁 맞춰지면서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여러분, 디모데의 마음속에 흩어져 있던 조각 그림들이 딱딱딱딱 맞춰지면서 맞아. 여러분 기억해요?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구나. 정말 다윗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처럼 그래, 우리는 아담 안에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구나.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표자였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이야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의 대표자였던 것처럼 내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되고 내가 구원받은 거구나. 이스라엘이 다윗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승리자가 됐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승리자, 의인이구나. 여러분, 디모데의 마음속에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이 풀려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얘야 사무엘상을 읽어보렴. 외할머니가 디모데야 이사야를 읽어봤니? 그런데요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 잘 모르더라도 읽으렴. 언젠가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거야. 그랬던 디모데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들으면서 풀려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였구나. 맞아. 범죄하고 두려워 떨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그 가죽옷,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가죽옷이 예수님의 희생을 말하는 거야. 그래. 내가 읽었던 그 출애굽기 12장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었다는 그 이야기였구나. 요셉이 온 애국과 온 세상이 기근으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고 그리고 요셉이 다가올 그 흉년을 대비하면서 애국과 온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을 나를 구원하셨구나. 다윗이 이스라엘을 건진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대표자가 되어 나를 건지셨구나. 죄에서. 디모데의 마음속에 그 모든 구약의 의문이 풀리면서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바울은 저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구나. 저 분명한 믿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저 죽음의 핍박과 죽음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자유를 주신 거였구나. 여러분, 디모데가 그 환난 속에서 그는 믿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수년이 지난 어느 날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에 도착을 했을 때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하는 제자가 됐고, 더 나아가 바울의 아들로서 제2의 바울이 되어서 에베소에서 또 다른 여러 지역에서 바울에게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정말 바울의 제자로, 바울의 아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일생을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눈에 보이면 어려움만 보고 실망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보이면 저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어느 분야에 여러분이 앞으로 어른이 되어서 또 이제 많은 사회생활을 경험하게 될 텐데, 여러분 어떤 분야, 어떤 일들에서든 어려움 없이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려움 속에 있는 소망이 보인다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남지 않겠죠. 여러분, 고난이 고난으로만 보인다면 싫어, 저렇게까지 어려우면서까지 내가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살고 싶진 않아,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고난 너머에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볼 수만 있다면 고난이 고난으로 보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제가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선교사로 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예배당, 작은 예배당을 하나 지었어요. 여러분, 제가 예배당을 지을 때 물질이, 즉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무슨 기술이나 함께 일할 수 있는, 많은 도울 수 있는 형제자매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늘 저도 죄송합니다만 주저주저하고, 참 이게 불가능한 일이야, 이거 어려운 일이야, 피하고 살았었어요.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언제까지 피할래? 언제까지 부담을 그렇게 등지고 피해서 살래? 그래, 하나님께서 한번 도전해봐라, 부딪혀봐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어느 날 자재를 사러 나갔는데 자재를 살 돈이 부족한 거예요. 자재가 없으면 하루 종일 놀아야 되는데 자재 없이 일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자재를 사지 못한 채 좀 실망된 마음으로 투덜투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집에 딱 돌아오자마자 형제 하나가 황급하게, 다급하게 저를 찾으면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인데? 현장에 뛰어들어가 보니까 함께 일을 하던 그 기술자 한 사람이 우리 형제가 아니었어요. 기술자 한 사람이 쓰러져서 몸을 벌벌벌벌 떨면서 거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짐바브웨 현지인들이죠. 다 하는 말이,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렸는데 이제 곧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 사람의 증상을 제가 좀 보니까 다름 아닌 간질 증상이었어요. 우선 저도 어떻게 이제 응급처치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만, 우선 이제 기도를 확보하고, 이제 숨을 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확보하고, 그를 편하게 좀 누울 수 있는 매트레스를 준비해서 그늘에서 일단 푹 쉬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몇 시간을 쉬면서 이제 안정을 되찾았죠. 우리 형제 중에 빅이라는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친구는 크리스토퍼인데요.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두 분 다 짐바브웨를 떠나서 외국으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 비기의 아버지가 공사 일을 하시는 분인데, 야, 크리스토퍼, 너 그렇게 술, 담배, 마약, 젊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 따라와, 일이나 좀 해가지고 용돈이나 좀 벌어. 그래가지고 크리스토퍼와 그 동생 로버모아를 그 팀에 집어넣어서 함께 일을 언제부턴가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공사 현장까지 오게 된 거였어요. 그날 제가 크리스토퍼를 보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예배당이지만 복음을 전하려고 이 건물을 짓는 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 오늘 자재를 살 돈도 없고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길은 없는데요. 복음 전하려고 짓는 건물인데 오늘 저 크리스토퍼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 제가 크리스토퍼에게 다가갔어요. 제 영어 실력이 아주 좀 그렇거든요. 나이 먹어 선교사로 와가지고 이제 영어를 A, B, C부터 배워가지고 뒤늦게 이제 영어 공부를 하면서 영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내 영어 실력이나 크리스토퍼 영어 실력이나 비슷해요. 왜냐면 짐바브웨에는 영어를 쓰기도 하지만 현지어, 쇼나어, 은데벨레어라고 하는 현지 언어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 이제 어떤 분들은 영어를 못하고 현지어를 쓰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크리스토퍼와 저는 떠듬떠듬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죄 사함을 얻고 기뻐했던 것처럼 성경을 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었는지, 정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죄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크리스토퍼가 그날 구원을 받았어요. 비록 그날 일은 많이 못했지만 크리스토퍼가 구원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고, 또 제가 크리스토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기도해주는 모습을 뒤에서 물끄러미 그 함께 일하러 왔던 기술자들이, 그 비기 형제의 아버지나 또 동생 로브모아나 또 함께 일하던 여러 일꾼들이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게도 마음을 연 거예요. 그리고는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이 교회 나오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정말 그분들은 이 예배당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저희 교회로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송을 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교회의 성도가 되었어요. 얼마나 반갑고 기쁘고 감사한지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문제로만 보았습니다. 예배당을 짓는다는 것 자체도 힘에 겨워 보였고, 물질이 없어서 자재를 살 수 없을 때 제 마음이 많이 힘들었고요. 크리스토퍼가 정말 넘어진 채 거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두려웠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야, 이거 어려움 아니야. 야, 이거 두려움 아니야. 여러분, 사단은 오랫동안 내가 보는 눈으로 겉모습만 보이니까 두려움이고 어려움이고, 이 부담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우린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그 눈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저에게 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그 마음의 눈을 열어서 잘 보렴. 어려워 보이지? 그런데 어려움은 껍데기고 그 어려움의 안에 있는 기쁨이 있어. 이 어려움은 기쁨을 싸고 있는 껍질에 불과한 거야.
야, 고난이 있지, 핍박이 있지. 야, 이 고난 안에 고난이 있다면 피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아. 고난 안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열매가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의 세계를 갖게 되면 고난을 고난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어려움을 어려움으로만 받아들이고 피하지 않는 정말 전혀 새로운 놀라운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디모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디모데 성경, 디모데 후서를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특히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 노년에,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다가 이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예요. 어쩌면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믿음으로 낳은 참아들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비단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많은 동역자들에게, 훗날에 구원받을 많은 그리스도인들, 바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하고 싶은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를 디모데 후서에 담아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3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1절.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예, 여러분,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어떠한 핍박을 당한 것을 과연 보고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 여러분, 그러나 디모데의 마음속에 이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진리가 저 사람 마음속에 있구나. 그 진리를 알고 싶었어요. 제가 바울을 통해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이 진리가, 이 기쁨이, 이 행복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해준 거였구나.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야, 그거 전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당연히 함께 받는 거야. 피하지 마. 더 나아가서 4장 7절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정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디모데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동안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정말 구슬땀을 흘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러분 잘 알죠? 여러분, 그런 많은 어려움과 고된 훈련을 겪으면서도 달게 그런 훈련을 감당하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냐면 금메달을 향한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금메달보다 더 영광스럽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너무 놀랍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눈은 이 땅의 고난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의의 면류관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 눈을 디모데에게로 열어주는 거예요. 디모데, 고난? 이거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항상 따라오는 양념이고 서비스, 뭐라 그럴까? 곁다리야. 어려움? 세상 어떤 일이든 어려움 없는 일이 어딨나? 가을에 밤송이도 그 뾰족뾰족한 가시가 뻗쳐 있지만 그 속에 있는 달콤한 알밤을 맛보았기 때문에 찔려가면서도 밤을 막 쭉 까잖아요. 밤 따봤어요? 그냥 슈퍼에서 사 먹어요? 따봐요. 얼마나 재밌다고요. 세상의 모든 어려운 일들 안에는 알밤이 들어있는 것처럼 기쁨이, 어떤 보람이, 행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이 학생 수양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어려움 없이 편하게 살아보자 이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세상 모든 일에는 어려움이 있구나. 특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려다 보면 어려움이 반드시 있구나. 문제도 있구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움이나 문제보다도 2배, 3배, 아니 10배, 100배 뛰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선물이 있구나. 그래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느 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메인 스타디움에서 올림픽 그 메인 스타디움에서 금메달을 딱 받고 요즘은 금메달리스트들이 금메달을 딱 깨물어 보네. 진짠가 가짠가? 아마 그래서 깨물지는 않는 것 같고 딱 깨물어 보고 막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고 정말 어려움도 있었지만 믿음의 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의의 면류관을 딱 수여받을 때 금메달 올림픽에서 받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영광이지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첫 시간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꼭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려움? 이거는 피해야 할 것이 아니고 어려움 너머에 있는 기쁨 그리고 행복을 바라보면서 부딪혀 나가는 거구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얼마 전에 여러분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아직도 이제 전세, 즉 이제 세를 주면서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 그런 이제 건물이란 말이에요. 짐바브웨가 그래요, 아직은.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여기서 한 6시간 떨어진 블라와요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주인인데 갑자기 집세를 2배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정말 참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알아보니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옆집도 다 그만큼씩 줘야 집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는 집은 이 동네에서 제일 넓고 제일 좋은 집이거든요. 물도 잘 나오고. 주인을 만나러 우리 형제들 2사람과 함께 갔습니다. 이른 아침에 출발을 해서 차를 주차해놓고 주인과 집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동안 이야기를 시작을 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밖에서 큰일 났다고 하는 거예요. 쫓아나가 보니까 주차장에 세워놓았던 저희 차를
유리창을 깬 채 그 안에 있던 중요한 가방을 몇 개를 훔치고 달아난 거예요, 강도들이. 주변에 분명히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거를 막아주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날 우리가 다른 도시에서 집회를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차 안에 장비도 있었고 가방도 많이 있었거든요. 오늘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중요한 거,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너무 아까운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나나 우리 함께한 전도사님이나 형제가. 너무 마음이 어려워지려고 하는데 함께 이야기하던 집주인도 너무너무 좀 난감해 하면서 어쨌든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경찰 신고가 들어가고 얼마의 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주인과 이제 빵을 먹고 점심을 먹고 좀 더 이야기를 해야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그 주어진 시간 동안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도둑 진짜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나? 그런다고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인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복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또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집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복음을 그 집주인에게 쭉 전하는 동안 내가 강도를 언제 만났는지, 무슨 물건이 없어졌는지 그런 걸 다 잊을 수가 있었어요. IYF를 설명하고 우리가 했던 행사들을 막 설명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왔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지 복음을 전하는 동안 정말 놀랍게도 우리 마음이 그 어려움에서 다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신났어요. 경찰이 우리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왔을 때 경찰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 다가온 모든 사람들 가까이 다가가서 뭐합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날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가 이틀을 그곳에 머물면서 집주인을 비롯해서 경찰관, 그리고 우리를 재워주었던, 집을 제공했던 그 가족들, 우리를 또 안내해주고 도와주었던 블라와요의 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블라와요에 교회를 세워도 될 정도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분명히 있었던 사건은 어려움이고 도둑을 당하고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리고 문제고 진짜 난처한 일이었는데, 우리 마음은 복음을 전한 행복과 복음을 전한 기쁨이 우리 마음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물건을 경찰이 적으래요. 그래 이제 막 진짜 한 페이지 빼곡하게 그 가방 안에 있었던 물건들 하나하나까지 다 적으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물건이 몇 개 없어. 그것도 내가 그때 잊어버렸네. 뒤에 이제 아는 물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다가는 이번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지? 린과 그 가족들, 그 경찰관, 우리를 재워주었던 그 부부, 그 집딸,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었던 사람들 생각해보니까 잃어버린 물건과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비교해보니까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집주인이 왔어요. 어떻게 사는가 하고 왔는데 같이 식사를 하고 또 교제를 하는데 집주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때 당신이 전해준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이 집 주인이지만 이 집에 당신이 들어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자기도 보람됩니다. 그러면서 700불이나 그 집세에서 매달 내야 되는 700불의 돈을 자기가 면제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아프리카에서 달에 700불이면 정말 큰 돈이죠.
돈이 700이고 뭐 얼마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속에 들어가도 할 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우리가 뭐 대통령, 장관, 아니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 복음이,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공항 가까이에서 살았습니다. 김포공항, 그 당시에는 인천공항이 없었어요. 날마다 비행기를 봤습니다. 비행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저 비행기 소리다 들어보면 알죠. 아, 날마다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보면서 비행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을 그리기도 했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비행기를 보았죠. 여러분, 그러나 저는 비행기를 오랫동안 보았지만 비행기를 타본 적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가면서 비행기를 처음 탈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비행기를 타면 야, 내 머리가 쭈뼛하게 서버리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비행기를 탈 때 기분이 어떨까? 잔뜩 기대를 하고 긴장도 하고, 그리고 비행기를 처음 탔던 기억이 나요. 비행기를 타고 막 올라가가지고 창문 바깥으로 야, 사람들이 개미같이 보이고 자동차가 막 성냥갑처럼 보이고 여러분, 비행기 타본 분들은 느끼시죠? 제가 아프리카에 올 때 2월 달에 아프리카에 왔습니다. 살러, 선교사로. 한국의 2월 달은 참 춥죠. 요즘도 눈이 많이 오고 많이 춥죠, 한국은. 지금 이 짐바브웨는 여름이에요. 한국과 계절이 정반대예요. 비행기를 타고 그 추운 겨울 출발을 했습니다. 14시간 비행기에 잠을 잤어요. 물론 밥 먹는 시간은 빼놓지 않고 밥을 잘 찾아 먹었어요. 그리고는 대부분 잠을 잤습니다. 눈을 떠서 창문 밖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파란 숲, 그리고 그 막 울긋불긋한 꽃나무들. 여름이었어요. 불과 어제는 겨울이었는데 하루가 안 되어서 그날은 여름이었어요. 여러분, 비행기는 나를 겨울에서 여름으로, 한국에서 아프리카로 옮겨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오랫동안 내가 보았던 그 비행기, 아, 저 비행기 소리야. 아, 비행기가 높이 떴다. 비행기가 빠르다. 내가 그렇게 보아왔던 비행기는 나를 어디론가 옮겨주지를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 안에 들어갔어요. 비행기에 내 몸을 실었어요. 그 비행기는 나를 겨울에서 여름으로, 한국에서 아프리카로, 한국에서 그 어디론가로 나를 옮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은 나 하나님 말씀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한 번 더 들으면 100번이에요. 나 알아요. 그런데 마음의 위치는 여전히 불만, 어려움, 그리고 불평, 그리고 죄. 그 가운데 마음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를 보고 비행기 소리를 알고 비행기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그러나 비행기를 타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나 하나님 알아요. 나 말씀 들어봤어요. 그러지 말고, 디모데가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 소망 안에 디모데의 마음이 속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문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말씀 안으로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바로 이 말씀 하나님 나에게 하셨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 나에게 하셨다. 이 말씀 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 제가 18살 때 복음을 처음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안 믿어지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자꾸 죄인이라고 하니까 복음을 전해주는 목사님이 그만 집에 가라 그러더라고요. 다른 날 오래요. 하도 이야기해도 자꾸 죄인이라 하니까.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건 아니었어요. 의인이라고 말을 하면 된다는 걸 느꼈어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기 때문에 의인이구나. 그런데 의인이라고 말할 자신이 없었어요. 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또 내가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나쁜 놈이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자꾸 죄인이라 그랬거든요. 이튿날 돌아왔어요. 목사님이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너 로마서 3장 23절을 알고 있니? 24절을 알고 있니? 제 친구들은 다 의인이라고 말하면 안 된대요. 죄인이어야 된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의인이라고 말하면 이단이래요. 내 친구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나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여러분 잘 알지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3절이죠. 24절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23절은 우리가 다 죄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맞아요. 원래 그랬는데 2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말씀 안으로 그날 내가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니, 이미 그 말씀 안에 내가 들어 있었어요.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 버렸던 거예요. 그렇죠. 이미 비행기는 나를 겨울에서 여름으로 한국에서 아프리카로 옮겨 주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죄에서 의로 그리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불평불만이 많은 그런 마음의 세계에서 기쁨으로 소망으로 내 마음을 옮겨 주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려움만 보고 환난만 보고 돌아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환난을 넘어가는 바울 속에 있는 믿음을 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구약 속에 그 많은 이야기 듣기는 했지만 풀려지지가 않았는데 그 바울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말씀이 디모데의 모든 의문을 풀어 그를 믿음 안에 옮겨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도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디모데의 이야기로 첫 시작을 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디도, 그리고 또 하루는 오네시모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의 또 다른 믿음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 부분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또 내일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